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즐거움,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그 게임을 하든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것은 돈으로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좋은 밭이 있는 성도도 있고 나쁜 밭에 있는 성도가 있어요. 길가와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좋은 씨를 받았어요. 그 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씨로 받았기 때문에 씨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요? 밭이 문제. 잘하십니다. 밭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이기 때문에 씨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가장 좋은 씨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뿌려진 씨입니다. 그 씨가 오늘 여러분에게 뿌려질 때 우리가 좋은 밭이냐 아니냐,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익혀가지고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깔린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좋은 밭은 좋은 하트를 말해요. 그 하트를.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인 것은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인내로 지켜야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씨앗을 심어서 왜 열매가 안 맺자고 심었다 뺐다 심었다 뺐다 하면 절대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꼭 지키어서 하나님 앞에서 100배 결실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도 좋은 교회가 있고 또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고 비성경적인 교회도 있어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겠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들이 좋은 교회인지 바람직한 성도들인지를 구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교회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직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신앙의 시작과 마지막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 4절부터 얼마나 그 예수가 뛰어난 것인지 히브리서 1장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난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천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가장 위대한 이름, 그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또 어떤 대제사장인가, 하이프리스트인가를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야기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있는지 세밀하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다, 경험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그 하나님으로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신 그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긍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행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 예수님의 몸을 세크리파이스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한 번에
영 단번에 이루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성도는 교회나 성도나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forever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은 변치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승리한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얼마나 뛰어난 이름이신지, 그분이 어떤 대제사장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한 번에 자기 몸으로 주셨는지, 그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분을 우리가 알았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신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님으로 시작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모든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주님이 주가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여러분이 험한 말을 욕을 아무리 해보세요. 심지어 묘기를 발로 차고 거기 가서 무덤까지 파헤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힘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때로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비난을 하고 그 무엇을 해도 아무런 반응도 미동도 없어요. 왜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답을 잘하죠. 저 뒤쪽에는 잘 모르시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님이 결정하도록 하시고 주님이 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신앙생활은 편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꼭 잊지 말고 신앙생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결정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페이버릿 버스인데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의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억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살지 않고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로 보세요. 그리스도가 보이는지 옆에서 한번 보시고 그리스도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서 소품을 통하여서 말투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무엇에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은혜들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그렇게 주로 모시고 살 수 있는가? 주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안 죽어서 그래요. 죽으시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징령받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수치를 지고 영문 밖으로 성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영광을 받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를 짐으로써 받게 되는 수욕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권한을 짊어지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삶은 나중에 영광이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먼저 죽어야 영광이 있어요. 죽어야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셨을 때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외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같으면 살려고, 우리 모두 다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무엇인지 알겠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죠.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쓰러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며, 누가 예수를 보고 그가 그 삶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었다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주님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 다른 사람에 대속하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자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한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으로 영문 밖으로, 세상 밖으로 치욕을,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세상을 이기는 법을 성도들이 잘못 이해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 땅이 금값이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간증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런 영광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이는 이르로 또 눈은 눈으로 갚아가는 그런 세상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단 말이죠. 그건 좋은 말도 쓰고 나쁜 말도 써요. 나는 칭찬을, 나는 섬김을 이렇게 대로 조금했는데 돌아온 것은 말로 돌아오고 있었고, 나는 이렇게 비난을, 나는 다른 사람을 공격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돌아와서 아주 설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는 이로 또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불신자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 있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나와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서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나의 다친 것, 또 칼에 찔린 것, 아니면 자기가 상처받은 인절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그의 보복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은 다른 어떤 법보다 더 뛰어난 그런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세상은 내게 말 그대로 정말 나는 적은 것을 그렇게 나는 적은 걸 받았는데 오히려 많은 것을 막 쏟아서 주는 그런 라멕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받은 대로만 해줘도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의 받은 대로 그대로 동해사상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이 최고의 온유한 법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로 이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은 주님이 그것을 승화시켜서 그리스도로 이기라. 우리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도 한번 내릴 때는 내야 돼. 그래도 이걸 한번 뒤집어야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의 분노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것이 복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죠.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자꾸 주라고 하니까 주기가 싫어서 그런 건데, 자기의 권리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날에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태국에서 아주 재미있다기보다도 좀 섬찟한 그런 벌을 시행을 했어요. 하도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고가 많고 사망사고가 따르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음주운전자들에게 영안실에서 봉사하도록 노동형벌을 정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음주운전한 사람이 영안실에 가서 죽은 자의 사람의 몸을 닦고 그걸 옮겨가면서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죽음과 함께 묶어놓은 노동 교화 형벌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사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예수의 생명과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여러분 어떻게 짊어지고 다니세요? 이것은 바울이 그때 당시에 실제적인 그런 형벌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형벌은 십자가형이었잖아요. 크리스파이 된 것인데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사형수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죠. 또 그런 것처럼 또 하나의 형벌이 뭐냐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산 사람, 죄를 범한 사람과 함께 묶어놓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의 몸을 함께 줄로 끊어지지 않도록 팔과 팔로, 목을 목으로, 몸을 발로 묶어놓으면 그 짊어진 시체를 가지고 함께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체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죠? 썩어가고 점점 더 구더기가 생기고 없어지잖아요. 그 구더기가 다 어디로 와요? 산 사람으로 전염되어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형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죽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살아야 죽어요. 죽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진 것처럼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음주운전하는 자가 영안실에서 봉사함으로써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죽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처럼 그 죽으심의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우리 사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울 때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죽을 육체에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주와 함께 죽어가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죽어가야 돼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겉사람이 죽어가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이 겉사람 우리의 이 옛사람이 죽어나가야 되는 것이 참된 예배고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과 함께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활에서 얼마나 죽으십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사회에서 죽으시면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다 부활의 소식만 들려올 건데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날마다 여러분이 사는 소식만 들려요. 그리스도가 사는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소식만 들리니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고 우리가 죽으면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살면 신앙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정확하게 우리는 잡아요. 주님이 받으신 것은 믿음으로 한 것만 받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한 것만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한 것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씨를 약속하시고 번영을 약속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씨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로또 내놓아봐요. 사촌이니까 조카니까 내놓아봐요. 하나님은 그를 받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길리우고 키워낸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자기 상속자로 내놓아봐요. 하나님 그것도 거절하십니다. 또 자기의 육신으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까지 내놓아보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쁜 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어요. 어떤 일을 이루려고요?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보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지혜로 또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해보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서 드려지지 않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롯을 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내 안에 이스마엘을 내놓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엘리에셀을 내놓고 자기가 했다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총동원을 하고 뭘 해도 하나님은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여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이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아브라함이 롯을 내놓고 엘리에셀을 내놓고 이스마엘 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날에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되 주님 우리가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너무 황당하니까. 심판날에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그들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주님이 그들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행하는 일이 주님과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왕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착하고 잘 알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얘기한 창세전부터 얘기한 나라를 상속하라는 그런 목소리로 그런 말로 듣는 것이 제 기쁨이고 여러분의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오늘 17절에 나오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는 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의 영혼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날에 가가지고 제가 잘못 가르쳤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들어서 정말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느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주님의 성령 안에서 행한 것. 그러므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했어요?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행한 것만 받아요. 여러분이 식사 봉사했어요? 아니요. 주님이 하신 것을 인정을 하셔야만 되고 여러분이 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No longer live in me. 더 이상 내 안에 아무도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But Christ lives in me.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오늘 주의 뜻대로 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다 접어 놓으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빚진 자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영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딸로 이야기해도 여러분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딸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살면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지옥 가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가는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가,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이렇게 이 비밀을 아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산다고 하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이제 행해야 될 것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여기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죠? 이 땅은 영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올 도성을 찾나니 15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 앞에 참회의 제사를, 이와 같은 비밀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 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만 받으시거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치욕을 당하면서 또 손해를 받으면서도 또 불편해도
주님을 모시고 승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뿐만 아니라 그 모시고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선을 행함으로 나타난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예수님을 짊어지고 사는 것 기뻐하시고 또 짊어지고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선을 행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여러분의 안에 살면서 악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산 것이에요? 주님이 산 것이에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면 악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주인이 되면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주인인가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여러분이 깨닫는 지혜로 살아가요. 여러분이 배운 것으로 살아가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귀가 아프도록, 눈이 제가 아프도록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자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 표를 보시면은 자 거짓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 지혜, 세상 지혜죠. 땅에서 온 것이죠. 세상적이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요. 그것의 특징이 뭐예요? 시기하고 다투는 것. 여러분 두 말 하지 마시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있고 분열해 나가면 그것은 전부 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땅에서 온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선한 행동으로 참 지혜를 가지면 그 참된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위에서부터 왔다. 그 지혜의 특징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말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마음만 들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서로 순하고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그러니까 아직 나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 왼쪽에 있는 거짓된 것들로 시기와 나쁜 쪽으로 많이 간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 안에 선한 그리스도가 제대로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그래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부탁하건대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자들과 함께 모여야 됩니다.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모여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여러분이 누구하고 만나고 있는가? 잘 보세요. 나하고 친하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만나는 것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가? 그들과 함께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의를, 하나님의 관계를 찾고 하나님의 믿음을 찾고 사랑과 화평을 줬는가? 아니면 자기의 팔을 만들고 자기의 편을 만들고 그렇게 서는지, 머리가 되려고 하는지, 다른 사람 어게인스트로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은 다 주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여기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1절에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도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요. 13장 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족을 또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또 자기도 3절에도 자기도 다친 자처럼 생각하라. 오늘 16절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누어주면 없어지는 것 같고 움켜잡으면 많아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복되고 움켜잡아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잠언 11장 24절 시작. 흩어 부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악함에 가난하게 될 뿐이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나는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했어요. 여러분이 윤택하고 싶고 또 부하고 싶거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세요. 나는 부족하다가 항상 움켜잡으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왜 우리가 식사봉사를 돌아가면서 하고 왜 제가 집어넣고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 기용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눈은 나눔으로부터 시작해요.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눔으로부터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 복을 나눔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영원한 독성을 쌓지 않고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선한 행실로 여러분이 부해져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람에 구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구하는 것이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해버리면 다 망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베푼 것이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 쌓아지는 것이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주님 기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 양육을 잘못 받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에 주여 하고 가서 보니까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그때 저를 원망해봤자 툴레이. 그때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가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17절이 따라 나오는 것이죠. 17절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형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해야 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서 영적인 이런 질서들을 잘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은 영적인 교육자와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과 사이가 좋으면 그 과목이 어려워도 취미가 생기잖아요. 하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요. 인커리지가 되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 이것은 17절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묻고 있는 7절도 동일하게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그리스도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잘 가르쳐 받아라. 영적인 리더십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 창조 세계는 절대 그냥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있게 우주의 질서도 자연 질서를 통해서 세워졌고 창조의 모든 세계는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함께 세워졌습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도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도 질서가 존중될 때 아름답습니다. 그 질서가 무너질 때 어떤 세상이 돼요? 사사기서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가 왕이 돼서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내가 옳은 대로 다 행하면 여러분이 옳은 대로 행하면 교회는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모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적 말씀에 세상을
세상을 가르치는 선생님에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영적인 리더는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전달하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영적인 도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엘더들보다 2배나 더 존중을 여기고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대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에게는 더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장 귀히 여겨야 될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가르치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 존경하세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가르치는 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배나 더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마지막 17절 결론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이 무시하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적 리더십에 존중하는 것은 바로 이 목회자가 잘 살지 못하는데요 라고 핑계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목회자의 삶의 문제보다 사소한 감정과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의 가르침이 내게 어긋나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떠나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럴 때 이제 교회의 분란과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절대 사울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자고 있는 사울을 한 칼이면 그냥 그의 모든 도망다니는 것을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기 부하들이 그냥 한 번만 찌르면은 모든 망명생활 다 청산하고 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고 오히려 고난을 자청하여서 도망다니면서 가요. 그것이 바로 그가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신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기회예요.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그들의 그 신앙에서 부모를 존경합니다. 부모를 정말 안어하고 그러는데 전쟁에서 그 부모가 사로잡혔고 또 그들을 가르쳤던 랍비 스승이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면 그들을 구속할 그런 랜덤으로 누구를 먼저 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보다도 스승을 먼저 구출해내는 것이, 구속해내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을 주셨고 방법을 가르쳐줬지만 이 랍비는 영혼을 살아가는 방법을, 시간들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목회자의 사명은 뭐예요? 보니까 17절에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게 깨어있어도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여러분이 그날에 가서 회개할 때 여러분이 잘하면 나에게도 칭찬과 기쁨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못하면 저도 힘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어느 그 스승도 제자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꿈 자녀들이 이루면 더 즐거워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한 것보다 자녀들이 해나가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여러분의 썬과 도로들이 해나가면 더 프라우드하고 That's my goal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가 세워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사역을 기쁨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것. 험담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족함을 불출해서 유익을 주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협조하고 실수를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좋은 것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나로 인해서 근심이 없게 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바로 따라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19절도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들어가기 위하여서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김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고 또 생명의 성숙해 가면서 주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